좋네요. 네, 다음 주엔 누가 하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집사를 왜 뽑는지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왜 집사를 뽑을까요? 교회에 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일이 없으면 집사를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일이 있으니까 집사를 뽑는 겁니다.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디아코노스, 식탁에서 섬기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식탁에서 시중 두는 자, 식탁을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 개의 식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식탁,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찬의 식탁, 세 번째는 집사들이 섬기는 식탁.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단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죠. 예. 구약의 제단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서 올려놔요. 태워요. 그러면은 짐승이 죽었는데 사람의 죄가 용서돼요.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사람의 죄를 절대로 짐승의 피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은 가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하게 치워버린 게 아니라 그냥 죄를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가 구약에 했던 죄, 신약에 했던 죄, 이제 우리까지도 그 죄가 언제 이제 딱 사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번제단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이제 가려놨던 그 죄가 깨끗이 다 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번제단에서 드려진 그 제사가 단번에 모든 것을 용서하는 제사가 되었고 모든 이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가 됐어요. 이제 제사 끝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 안 드리죠? 이제 제사 안 드려요. 우리는 뭐 하죠? 예배해요. 네. 제사 드리는 거는 죄 때문에 드렸어요.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짐승 잡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에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제단이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제단에서 섬길 레위인도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의 기능이 사라지고 제단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섬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롭게 섬길 사람들이 그 직분자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집사다. 그런 얘기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바치는 제단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라는 새로운 제단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주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뭘 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요. 또 하나 있다면 우리가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마시고 먹으면서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거기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성찬을 마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성찬을 마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소유와 재능을 집사들의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피해 입은 교회들 또 성도들 그들을 돕고 지원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인근으로 지금 잠깐 동안 피신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 몇몇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집사님들이 모으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 교단적으로 이제 그 모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선교부에 전달을 합니다. 또 강원도에 있는 실제로 피해 입은 곳에 가서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들의 식탁 위에다 우리가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재능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럼 집사님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제사장들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재물을 제단 식탁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 없어졌으니 신약에 와서 그 일을 집사들이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래요. 집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옛날 제사장들이 하던 그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없어졌다면서요. 끝났다면서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제사장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를 말하는 것이죠. 일은 남아있어요. 몸은 없어졌는데요.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처럼 활보하며 다니는 그 사람들은 없어졌는데 못 남았냐면 제사장들이 하던 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켜요. 어떻게 해요? 주일을 지켜요. 할례를 행하나요? 아니, 하지 않아요. 뭘 하죠? 세례를 우리는 베풀어요. 네. 지금 성전에서 예배하나요? 아니요,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하죠. 지금 유월절을 지키나요?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먹으세요. 먹으셨는데 유월절의 방식이 아니라 성찬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먹으세요. 유월절을 끝내고 이제 성만찬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월절은 끝났어요. 제단도 끝났어요. 성전도 끝났어요. 하지만 모습은 끝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 신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직을 누가 감당하냐면 그 직무를 집사들이 감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직무가 뭘까요? 이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줍니다. 제사장이. 재물을 가져와요. 재물에게 이 사람의 손을 놓고 안수해요.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이렇게.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를 여기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집사들의 식탁에 자신의 수요를 가져옵니다. 그럼 집사님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제사라고 하셨고 그것이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은요, 레위인들이 하던 것을 계승하는 아주 존귀한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느낌은 어떻죠? 집사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아, 존귀하구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집사의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한번 6절을 보세요. 집사 세울 때 어떻게 세우죠?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워요. 기도하고 안수하여.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안수받은 집사님하고 또 하나는 서리 집사님하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우리가 장립 집사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장이라는 말은 장수할 때 그 장이에요. 장수 오래 사는 거죠. 장립 집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집사 일을 하는 거. 그게 장립 집사예요. 안수해서 장립 집사로 세우는 것이죠.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리 집사는 아니에요. 집사인데 앞에 서리가 붙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총리 서리, 예, 총리 서리, 무슨 뭐 대사 서리 이런 게 있죠. 임시란 뜻이에요. 인준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직을 누군가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시직이죠. 서리 집사가 그렇습니다. 아직 안수받지 않았어요. 안수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임시로 집사로 있는 거예요.
집사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립사는 매년마다 당회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집사가 됐다고 내년에 집사가 또 되라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안수집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장수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안수집사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그만두는 거예요. 안수집사로 있다가 장로가 될 수도 있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로 계셨던 두 분이 신학을 하시고 지금 담임 목사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처럼 교회는 임시직과 항존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있는 동안 영원히 계속해서 있어야 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항상 그 교회 안에는 직분 3개가 필요해요. 그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게 항존직이에요.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에요. 그거 3가지가. 이거는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한 번 집사면 영원한 집사다. 그럴 수 있나요? 한 번 집사가 영원한 집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집사가 항존직이라면 내가 맡은 집사, 이 직무가 항존직이라면 장로도 되면 안 돼요. 목사가 돼서도 안 되죠. 계속 죽을 때까지 집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집사로 우리가 임명받고 임직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목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친구는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집사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인데 사역을 내려놨어요. 사역 안 한대요 이제는. 사역하다가 자기 말로는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역하면 전혀 없어요. 가정이 깨질 위기가 이제 닥쳐와가지고. 집사로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 사역 그만뒀어요. 다른 교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 교회 가서 뭐 무슨 직분으로 있으셨나요? 제가 목사인데 지금 여기서도 목사 하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진짜 안 좋아할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집사로 사역할 수 있어요. 장로로 사역할 수 있어요. 목사로 사역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 직분을 내려놔야죠.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가서 집사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사장님이었어요. 지금은 사업을 안 해요. 근데도 그는 지금도 사장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 들어가셨다면 거기서 부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직분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성길 목사님이 쓴 개혁해가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개혁교회는 한 교회의 장로의 수가 12명이면 집사의 수는 3명 혹은 4명이 되어 집사의 비율의 3대 1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교회에 장로님이 12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수집사님 몇 분 계실까요? 장로님이 12분이면 안수집사님 50명쯤 됩니다. 개혁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장로님이 12명인데 지금 집사의 수가 3명 내지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는 12명이에요. 성도의 수는 수만 명입니다. 집사를 뽑는 순간이 온 거예요. 몇 명쯤 뽑아야 될까요? 순장도 시키고 안수집사회도 구성하려면 한 2,000명쯤 뽑아야 될 거예요. 수만 명이나 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좀 성장했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엄청 많을 테니까. 뜨거운 교회일 테니까. 하지만 몇 명 뽑냐면 7명 뽑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명의 집사를 뽑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두 직분이 나오죠. 하나는 사도예요. 하나는 집사예요. 사도의 하는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이에요. 집사의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접대하는 일이에요. 접대한다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눠주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편하게 자기가 이제 하려면 뭘 이제 주어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나눠주는 일을 하게 하려면 교회 재정을 집행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집사가 하는 접대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에요. 성령이 임하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같이 써요, 물건을.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눔은요. 성도 간의 나눔만은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한층 더 확대합니다. 교회 간의 문제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무는 모든 교회의 형편을 평등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사의 역할이 뭐냐면 평균케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삶을 평등케 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간의 그 형편을 평등케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본당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로마의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럼 거기서 각 교회마다 내려줘요, 돈을. 사제들도 중앙에서 차례를 받고 생활을 해요. 성공회도 약간 비슷하게 합니다. 성공회도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의 사례를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줘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이면 300만 원을 줘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느 교회는 형편이 어려우면 50만 원을 더 해주고 어떤 교회는 형편이 더 좋으면 한 200만 원 더 해주고 2년마다 계속 목회자를 옮깁니다. 이렇게 어느 한 군데 계속 오래 있게 하질 않아요. 평등케 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러니까 굳이 큰 교회 가려고 하질 않아요. 작은 교회, 지방 교회라도 얼마든지 거기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물론 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주질 않는데요. 2년 있다 갈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겁니다. 교회 간에는 이 평균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가 어려우면 다른 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도우면 너희가 어려울 때 그 교회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만나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광약교회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평균케 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집사의 직무가 왜 생겼을까요? 교회 안에 평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워 교회를 평등케 하려는 것이 집사를 세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집사는 아파서 생긴 직분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직분이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생긴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두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다른 하나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매일 하는 그 구제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하면 도시락 배달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 도시락이 2개씩 와야 되는데 그걸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오늘은 살 수 있는데 그걸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구제부장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들어온 돌이고 히브리파는 박힌 돌인데 그럼 누구에게 돈이 더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평등이 깨어집니다. 교회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운 겁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 원망은 공개적인 원망은 아니었어요. 원문에 보니까 나지막히 이야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지막히 이야기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담당자에게 찾아가 조용히 항의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죠. 개인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자를 찾아가 잘못된 상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것이 2절과 4절이에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두 가지예요. 하나, 공동위회를 엽니다. 두 번째, 직무를 나누고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밀실에서 조용히 처리하지 않아요. 공동위회를 소집해서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죠. 교회는 세 개의 결정기관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가 당회예요. 그 위회가 재직해. 그 위회가 공동위회입니다. 가장 큰 권한이 공동위회에 있는 셈이죠. 공동위회가 모여서 무슨 지금 결정을 하고 있나요? 직무를 나누고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입니다. 사도의 직무는 말씀과 기도로 정합니다. 집사의 직무는 구제와 봉사로 정합니다.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웠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이 돈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돈 관리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 사도들이 다 하는 겁니다. 신방 다니면서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어려운 데는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하루에 3집, 4집 다니면 하루가 싹 다 가요. 하루에 3집, 4집 다니면 하루가 다 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 우리는 차나 타고 다니지 걸어 다녔을 것 아닙니까? 몇 집이나 방문할 수 있었을까요? 몇 집에게나 얼마의 도움을 그들에게 매일같이 해서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교회 내부 사정을, 내부에 있는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사람 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집사로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집사를 뽑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5월 마지막 주에 집사님, 권사님을 우리가 직분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한 표고요, 여러분도 한 표예요. 저는 뭐 100표, 20표가 아니라 저도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예요. 제가 마음에 둔 사람을 제가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분이 꼭 됐으면 좋겠다고 한 그분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 표이기 때문에.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회가 하는 일은 교단 헌법을 따라서 선거 공고를 내고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게시하고 투표로 그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권사로 뽑아야 될까요? 우리 교회 정관 5장 선거를 보면 교회의 직원을 세움은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주님의 몸된 우리 시민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보다 성경과 헌법에 명시된 자격에 적합하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담임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도와 충성, 봉사, 순종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면 어떤 사람을 직원을 뽑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 뽑겠습니까? 아마도 일 잘하는 사람 뽑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의류 공장을 하시는데 거기 신방 갔더니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자기는 사람 뽑는 기준이 딱 하나래요. 욕심 있는 사람. 착한 사람 필요 없대요. 착한 분 뭐하냐 일 못하는데. 너무 착해서 일을 못한대요. 욕심 있는 사람은 120%, 130%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면접 볼 때마다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저 사람이 얼마큼 욕심이 있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직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는 착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을 그 사람을 직분자로 뽑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집사가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집사는요, 아파서 생긴 직분이에요. 교회의 아픔 때문에 생긴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만나의 공급이 교회 안에서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구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다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그 소유를 가져갈 수 있게 한 거예요. 만나가 임한 거예요. 구약의 만나 자기가 가서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신약의 만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누군가 그걸 관리하는 것이죠.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더 만나를 많이 준 것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만들어주신 그것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어요. 평등이 깨진 것이죠. 균형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평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그럼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사도들이 집사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뭘까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해요. 직분자 자격이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자격. 우리 교회 안에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교회가 처음 생기니까 막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나간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었어요.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자신이 순복음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이 교회에서 장로 시켜주면 이 교회 출석하겠대요. 장로님도 쫓아냈어요. 가시라고. 자격 미달이에요. 왜냐? 직분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는 나죠? 지혜로운 사람. 또 여기 보니까 칭찬은 타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평균케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뽑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선출 방법이 뭘까요? 너희가 뽑으래요. 너희가 뽑으라. 최초의 집사 직선제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사람 뽑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사장 어떻게 되죠? 그건 세습직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인 거예요. 왕은요? 왕 마찬가지죠.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세요. 콜링인 거예요. 제자들 마찬가지죠. 콜링이죠.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뽑기로 뽑아요. 가룟유다 대신에 1장에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든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든지. 2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뽑는 방식이 전혀 달라져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뽑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집사 직선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이 이때 뽑힙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추천과 선거를 통해서. 추천과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5월달에 하려는 방식이죠. 우리도 공동회를 열어서 직분자를 뽑습니다. 여러분 공동회에 누가 참석할 수 있죠? 교단헌법 제3장 교인 제28조 교인의 자격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 공동회 자격을 가져요. 그분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인적 구성상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로만 집사가 선출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것입니다. 이건 쉬운 일 아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남왕국에 멸망하고 북왕국에 멸망하고 그때부터 최소 6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땅과 전통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유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이 끌려갔든지 뭐 잡혀갔든지 간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떠나서 오랜 세월 이방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이 나라에 들어와서 왜 공평하게 우리에게는 나눠주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좀 속이 좀 뒤틀리겠죠? 하지만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중앙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사의 직분을 그들에게 전부 내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 좋아서, 배려심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 사역을 하면서 참 직분자 선출할 때마다 기도가 있어요. 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두 명씩 시험 들더라고요. 안 된 것 때문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직분을 사모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마음을. 근데 안 되고 나면 마치 내가 인기 투표에 떨어진 것처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누가 나를 어떤 놈이 안 찍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청빙 투표하든지 위임 투표할 때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도 위임 투표 안 됐어요. 2년 동안 사역했는데 조건이 그거였어요. 2년 사역하고 위임 투표하는 거. 안 됐어요. 마음이 엄청 낙심이 되죠? 그 동네에다가 개척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마음이 상하는 거다. 마음이.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예. 인생은요, 파면 팔수록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좋은 것이 나올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도 집사가 되지 못하고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 됐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직분자의 선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때부터 초대교회 중심이 히브리파에서 헬라파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게 하실까요?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갈 준비를 직분자를 세움과 동시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1절에도 보니까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죠. 그들이 누군데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요. 오래된 일인가요? 아니요. 불과 2달 전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이 불과 2달 전 얘기란 말이에요. 신학자 예레미야스가 쓴 책을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약 8,000명에 달하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일할 때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밖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7장만 보더라도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집사는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뭐하다 죽죠? 봉사하다 죽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항상 성전 안에 계신 분이세요. 예루살렘 안에 계신 분이세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전 세계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설교해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8장에 보면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북왕국이 아수리에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리가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혼인시켜버려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어요. 돌아왔습니다. 엄청 비난했어요. 저놈들은 완전 부정한 놈들이다 이러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아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거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끔찍한 일이고 죄 짓는 일입니다.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병도 고쳐요. 복음 전합니다.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역을 했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세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죠.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은 종족이 다 사라집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만 남아요.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된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거쳐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중심이 히브리파에서 왜 헬라파로 옮겨가게 됐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항상 갇혀 지냈기 때문이에요. 자기 민족만 알고 자기 나라만 알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어를 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헬라파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땅에 태어나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고 이방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이 시작되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단 7절 만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복음은 제사장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행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중요하다면 역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며 교회는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사도행전 28장까지 문안이 쓰여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은 잘 가면 12장에서 멈췄을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까지. 13장은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13장이 쓰여져요. 어떻게 쓰여지죠? 둘의 합심으로. 둘의 한마음으로 28장까지 문안이 쓰여집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우리 교회도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진급 심사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필요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필요합니다. 축구 경기장에는 그 팀에는 골을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꼭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번에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누누이 얘기하지만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분자 선출은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무에 맞는 일꾼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